예,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한 지 14주년이 되었습니다. 14년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학년으로 말하면, 학교 학년으로 말하면,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졸업하고,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셈이 되어지는데, 교회를 시작했다가 또 문 닫는 교회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 세기범교회는 꾸준하게 이렇게 또 주일음으로 복음을 전가하며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기범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 다 이런 교회라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10년 세월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벌써 이제 10년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은 아직 이제 교세가 약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기초를 놓는 그런 공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후로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읽은 바 본문의 말씀은 서대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공회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 내용 중에 광야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는 출애굽을 하여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지역을 지나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광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구름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광야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를 이렇게 볼 때 광야 교회의 특징은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주된 특징은 이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마땅히 경배할 분으로 모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예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주일마다 우리가 예배에 함께하지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것보다 더 귀하고 축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교회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또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또 율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성막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예,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는 피 없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소나 염소나 그걸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성막 제사에는 5대 제사가 있는데 5대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제제 이렇게 5대 제사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제사로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하여 말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기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약 시대의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의 공동체.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늘 이동할 때 앞세웠던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었고 만나가 들어있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는데 최후적으로 남는 것은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2돌판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앞세운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맨 먼저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면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 시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왜 늘 읽고 듣고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세상의 지식과 그 문화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휴대폰을 통하여, TV를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끊임없이 세상의 지식과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배우고 듣고 알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단체와 다른 것은 교회에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통일교를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중에 그래서 성경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성경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왜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그들은 어울려서 여러 가지 교리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습득하지만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훈과 참 진리가 없는 단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행해야 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말하니까, 선배가 내게 뭐라고 말하니까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신구약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다 성경 한 권 정도는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주일날 올 때만, 예배 드릴 때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물론 갖고 와야 되지만 평소에 있을 때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세 끼 밥을 꼭꼭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이렇게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제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연 것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홍해 바다가 열리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홍해 건너 광야 여행할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기서 뭡니까? 손을 들었다 이 말은 기도를 했다는 거죠. 모세가 기도하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피곤하여 기도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의 요소가 내가 기도에 힘쓰느냐 힘쓰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표가 되어집니다. 보나 안 보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보화가 풍성한데 그것을 여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 삶은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도 삶의 유익과 평안과 성장이 복이 적은 것은 우리가 기도의 열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전투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두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삼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 여행을 하다가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모압 족속을 만나서 전쟁을 합니다. 아모리 족속과 만나서 전쟁을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승리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패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성 전투 때였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그 전투에 있어서는 패배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성결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능력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적하는 세력이 악한 천사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늘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늘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최후 승리자는 마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고난받는 교회, 환난 중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으로 종말에 마침내 모든 사단 마귀의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전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끊임없이 쏘아대며 전쟁의 그런 위기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것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 불신자들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악한 영, 사단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도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렸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의 입술과 베드로의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 계획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묻혀 있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부활에 참여하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지난 세월을 최근 건세사를 볼 때 그 세월호 침몰돼 가지고 온 나라가 애통하고 온 나라가 휘청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월호가 그 바다 속에 잠겨갈 때 빨리 구조를 해야 돼. 사람을 건져야 되는데 그 구조를 신속하게 못함으로 엄청난 비극과 또 정치, 경제 수많은 후폭풍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가 중요한 교회가 뭡니까? 이 죄악의 세상의 구조선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이 이 교회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경찰이 할 수가 없고 경찰서가 할 수가 없고 동사무소가 할 수가 없고 또 병원이 할 수가 없고
수많은 이 세상에 많은 세상의 기관들이 소방서가 있고 수많은 기관들이 존재하지만은 그런 기관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죄악으로 죽어가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죽어가는 또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요 이 세상의 구조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학벌도 부족하고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나는 재산도 별로 없고 나는 외모도 화려하지 않고 나는 뭐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런 일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귀한 일을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사명을 가지고 귀한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이고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며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표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최종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하나님 어떻게 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교회는 이제 천국 공동체인 것입니다. 천국 공동체. 그래서 이 광야교회는 가고 있었죠. 어디로 갑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모세가 말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천국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이다 이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여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많은 이 지역에 한국 땅에 수많은 지역별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의 정착점은 천국입니다. 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여정에 이 지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이끌다가 모세는 이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요단강을 앞두고 너보산에서 모세는 죽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새 힘을 얻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지역의 아시아와 유럽과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책을 쓰고 성경의 책을 기록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디모데후서 4장의 바울의 고백은 4장에 보면 이제 나는 이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고생하며 그렇게 하지만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면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행복하며 그리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그 표대, 교회의 목적, 교회의 종착역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광야교회는 은혜 공동체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공급받은 그 공동체가 바로 광야교회였고, 오늘날 또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교회를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행진할 때 구름 따라 이렇게 행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양동이로 물을 퍼겠습니까? 어떻게 홍해 바다를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동풍을 불매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짐에 마른 땅과 같이 그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자 요단 강물이 이제 사이기 시작하고 멈추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견고한 상을 무너뜨리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예,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예, 이것이 교회의 축복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과 좋은 은사가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14년 세월 세기범교회 이제 개최가 14년 세월 지났는데 이후로 더욱더 이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기범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 헌신하고 전심전력하여야 합니다. 내게 직분이 있다면 직분이 그냥 펌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직분을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에게 있어야 할 태도는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북삼에 가면 구미시고 인근에 칠곡본 북삼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복음 교회가 있는데 그 순복음 교회 이름은 북삼 순복음 내교회. 예, 명칭이 교회 이름이 순복음 내교회. 여기서 이제 그 내교회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내 교회. 그러니까 이 내는 누구냐? 예수님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원과 예수님은 비록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성천하셨지만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제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 동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